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들, 성경의 조연들 시리즈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서울 강남로의 여전도의 찬양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는 소망교회를 위시해서 우리 노예안의 큰 교회들 교우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50명, 40명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데 우리는 10명 이렇게 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작은 숫자였지만 제 눈에는 단연 돋보이고 귀했습니다. 찬양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각 교회마다의 특징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처한 상황들, 그 교회의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데요. 찬양하러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옷차림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쩜 그렇게 그 교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교회들의 분위기를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나와서 찬양하는데 벌써 복장부터 엄숙합니다. 분위기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입니다. 그 교회 분위기는 엄숙하고 경건합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연륜이 느껴집니다. 90세 할아버지부터 나오셔서 찬양하는데 그 교회는 연륜이 느껴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서면 다 이렇게 서리가 내려 있다고 그런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희망에 차서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동안 한 10여 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 다시 수습해서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희망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는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랬습니다. 가족 같고 행복하고 적지만 강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죠. 사실 우리 비선교회 분위기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교회 딱 와서 보고는 이민교회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민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격이 없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민교회의 특징은 또 뭔지 아세요? 잘 싸웁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싸우는데 이민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다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보면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 중에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주님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배려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용납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존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서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모습 속에 제가 꼭 기도하는 교회 모델된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는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라마나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고 그 교회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모형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어떻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할까요?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오는 사람이 또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 놓고 기도하면 한숨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주님, 우리 모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너무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도 있겠고 또 어떤 성도는 주님, 우리 집사님 왜 우리 교회 보내가시고 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맞는 교회를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자녀도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느 자녀를 생각하면 그냥 미소 지어지는 자녀가 있잖아요. 저희 준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를 보면 생각만 해도 화딱질 나는 자녀가 있잖아요. 성질 나는 자녀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어떤 자녀는 생각하면 성질나고 짜증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생각하면 걱정, 근심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그저 그냥 앉아서 듣고 그냥 은혜만 받고 마음의 감동만 받고 아멘 내 기도 응답만 받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행복하게 즐겁고 생존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울처럼 직접 선교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삶,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삶, 함께 책임지고 함께 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또 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대요. 또 7절을 보면 7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또 하반절에 보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심장으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MBTI로 따져보면요, 이 F형이 아니라 T형이 분명합니다. 그는 말도 짧고 아주 성질내면 제대로 성질도 내고 딱 정확하게 찢어서 팩폭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모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인데 빌립보서에 그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안에 기쁨이라는 내용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기쁨으로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쁨이 되고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미소 지어지는 그런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비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만 해도 아침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되어지고 미소 지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면 기쁨이 지어지고 미소 지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비손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비손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져 갔기에 이런 모습을 갖췄을까요? 학교를 보면 그 학교마다 학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냥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립학교는 다 평범하잖아요. 선생님 다 돌아가고 그런데도 공립학교에도 학풍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 학교마다의 특징이 있고 학풍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 그 학교를 구성하고 그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었느냐가 그 학교의 학풍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 교회의 분위기가 있지요. 사람도 사람마다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되게 즐거워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굉장히 밝아지는 분위기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오면 갑자기 굳어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주로 선생님이죠. 애들이 쉬는 시간 막 떠들다 선생님 따고 선생님 온다 이러면 딱 굳어지잖아요. 요새는 그렇지도 않는데 그런 굳어지는 분위기. 여러분 어떤 분위기를 내십니까? 여러분 가면 굳어집니까? 밝아집니까? 집에 아빠가 퇴근해서 오면 집안 분위기 확 밝아집니까? 어두워집니까? 어떤 분위기를 몰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를 내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분위기는 어떨까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분위기 어떨까요? 딱딱할까요?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애들도 몰려옵니다. 찾아와서 서로 밀고 당기고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건 권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편한 거예요. 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에도 언급되지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가장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분위기, 그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면 바로 그 교회 안에 바로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분위기를 제대로 낼 수 있었을까요? 교회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분위기를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풍성히 누리면 누릴수록 그 분위기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위기와 영광이 더 풍성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미소 지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사람이 계획하여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저 도시에 저 정도 인구가 있으면 교회 하나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재정 투입하고 사람들 보내고 건물 하나 제대로 빌려서 거기다가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워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전략대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계획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셨습니다. 그는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얘기하면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십니다. 그래서 막아서 밀려간 곳이 해변가입니다. 드로어라고 하는 도시 해변가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니까 그 해변을 건너 바다 건너편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손짓하면서 오라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 그는 선교팀들과 함께 의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건너로 갑니다. 여러분,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 사건인지 아세요? 건너기 전은 아시아고요, 건너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나가는 첫 번째 사건이 된 겁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내 계획대로 교회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비전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따라 움직여서 세워가는 사역이죠. 미시오 데이.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바로 미시오 데이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미시오 데이가 아니라 사람이 선교하고 사람이 사역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가려고 하죠. 우리 교회 이름을 밖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많이 듣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비손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주로 나옵니까? 비전교회요? 이렇게 얘기하죠. 비손교회요. 아, 비전교회요? 아니요, 비전 아니고 비손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전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 땅에 카톡이 계속 오고 있네요. 이 땅에 비전교회들을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컴퓨터에 카톡이 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톡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비전교회 뭐 비전교회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뜻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따라서 이루어가고 어떤 뭐 올해는 뭘 하고 다음 해는 뭘 하고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손교회는 뭡니까?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강 아닙니까? 비손이라고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가득 차고 내 욕심이 가득 차서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고 흘러 넘치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비손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게 생수의 강, 비손강이죠. 우리는 비손 교회입니다. 이 이름의 뜻 안에는 바로 이러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계획, 내 비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따라 걸어가는 교회, 비손교회.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세우시는 교회, 그렇게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바울과 선교팀이 순종하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해서 걸어가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딱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마어마한 역사가 펼쳐질 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선교팀 환영, 그럼 빌립보 시장이 나와갖고 막 플래카드 걸고 막 악기 연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작은 로마로 불리는 곳입니다. 로마는 지금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 로마만 로마가 아니라 로마는 로마의 직할시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로마를 대표적으로 만든 것이 그 이스탄불 아닙니까? 이스탄불을 또 다른 로마로 만들어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로마는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만이 로마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로마의 직할시를 만들어 놓습니다. 직영점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의 직할시, 이 그리스 지역의 직할시는 빌립보가 로마의 직할시입니다. 빌립보 지역을 로마의 직할시로, 작은 로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막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꾸 싸우니까 그때 시끄러워서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다고 지난주에 설교 중에 언급했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서부터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와서 지냈던 그 부부의 이름이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빌립보 지역도 작은 로마니까 로마 추방령, 유대인 추방령을 했으니 거기서 유대인들이 추방됐을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면 10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꼭 세우는 게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걸 세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할 때 어디부터 들려서 말씀을 전하냐면 그 지역의 회당에 가서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쉽잖아요. 제우스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전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쉬우니까요. 회당에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회당이 있을 줄 알고 찾아가는데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기 때문입니다. 회당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강가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 전통이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지 못한 채 그들이 바벨론에서 유대를 바라보며 제일 가까운 땅 지역이 그발 강이었습니다. 그발 강을 넘으면 바벨론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유대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 전통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어디를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딜 가요? 강가로 갑니다. 그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떠났으니까 그들이 함께 예배하던 공동체가 와야 되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시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고 복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일 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그마한 물가입니다. 저도 이번에 재작년에 그리스 갔을 때 갔다 왔는데요. 조그마한 물가, 거기 루디아가 세례받은 세례터도 있습니다. 그 앞에는 빌립보 교회가 예쁘게 지어져 있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곳에 바울과 루디가 만난 곳에 가봤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곧 우리 갑시다. 네.
갈 사람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적금 드시고 준비하세요. 같이 갑시다. 근데 그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당시에 염색을 한다는 것은 평민들은 하지 않지요. 귀족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명품 옷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체를 갖고 있는 여성 CEO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사업 때문에 지역을 옮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업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추방되고 떠나간 가운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는 이미 이제는 사업, 돈이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심인 사람인 겁니다. 사업이나 성공하는 것이 중심이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추방되고 그들이 사업체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집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하나님 믿어봐야 복을 못 받네 하고 신앙을 버릴 텐데 여전히 그는 신앙을 가지고 그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 그는 이제는 사업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명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합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립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성경 속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근데 누구에게 열어주십니까?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내가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찾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이 잘 안 들려요.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들 보니까 뭐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좀 그 진리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아니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 나도 그 평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사건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따라 걸어온 바울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그 바울의 선교팀을 다 초청합니다. 강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강권에서 우리 집으로 오게 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집에 거하시고 우리 집에 함께 계시자는 겁니다. 왜 강권했을까요? 바울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걸 쉽게 갑니까? 우리 집으로 가실래요? 예, 갑시다.
어떻게 그럽니까? 강권하니까. 제가 못 갑니다. 저 숙소 여기 다른 데 예약을 해서 아고다로 예약했습니다. 다 예약돼 있습니다. 여기 가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리로 가시오. 여기 괜찮은 호텔이 없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모시고 간 거예요. 강권해서 간 겁니다. 그렇게 강권해서 간 그곳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헌신으로, 적극적인 헌신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은데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마음을 내서 헌신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자꾸 귀신 들린 여자애가 쫓아오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치고 돈 벌었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제가 그 감옥도 가봤는데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곳에 갇히겠더라고요. 그 캄캄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차이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합니다. 감옥 안에는 여러 제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는 그 제수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것들이 돌았구나 그랬을 겁니다. 밤이 되면 그냥 잠이나 자지. 저 뭐 하는 짓인가? 저 돌았구나. 저 돈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보내지 왜 감옥에 보내고 우리까지 고생시키지?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던 그날 밤에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지진이 나는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손에 있는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라 모든 그 죄수들의 묶인 것이 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정상입니까? 도망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아무도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신적인 임재를 느낀 겁니다. 아까 저들이 한 찬양이 그냥 한 찬양이 아니구나. 저게 하늘 문을 여는 찬양이었구나는 것을 다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의 어떤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이지. 바울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지. 바울이 안 움직이는데 우리끼리 움직이는데 이건 안 되는 거죠. 딱 멈춰진 겁니다. 죄수들도 그 속에 온갖 잡범도 다 있을 텐데 그 죄수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간수가 졸다가 옥문이 열리고 그 다 착고가 풀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죄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부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멈춰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 다 있다. 멈춰라. 보니까 다 있어요. 다시 옥문 다 닫았겠죠. 다시 다 묶었겠죠. 그리고는 바울한테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바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그 밤에 모시고 갑니다. 맛있는 걸 대접하고 말씀을 듣고 그 가족이 그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등록 교인 아닙니까? 등록 교인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간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위기 속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자리처럼 그 위기의 자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니까 야,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잘 된다더라.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모여서 되는 교회가 아니라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에 처한 이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는 내가 따라가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과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모이기 시작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던 여성 CEO 루디오, 세상에서 공무원으로 잘 나가보려고 했던 간수, 그들이 이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함께 시작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나 와라. 겸손하고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들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에 감사해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돈 밝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 나한테 몇 푼이라도 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한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어요. 베레아 교회도 있었어요. 그 북쪽 지역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날 때 나한테 재정적으로 후원한 교회는 그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풍성한 나눔과 섬김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요? 감사를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18절 볼까요? 4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셋집에 갇힌 것이죠. 그것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물질인지 음식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바울을 섬기러 보낸 것입니다. 바울에게 필요를 채우려고 보낸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풍족하다.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 개인을 섬기기 위해 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선교 사역에 교회 헌신을 위해서 함께 참여한 이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고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 마음만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로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귀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면서 사람이 헌신하게도 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결국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고 군사라고 바울이 인정할 만큼 그런 소중한 사역자로 함께합니다. 또 바울한테 와서 그 섬기다가 거의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 헌신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속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도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나버리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런 헌신하고 참여하는 교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하는 대목 중에 꼭 하는 대목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힘있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힘있게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선교합니다. 인도네시아 STT
신학생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없는 중에도 스페인에 있는 선교사님 차량이 없어서 이동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뭐 그걸로 다 마련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부지만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차가 나왔다고 사진을 보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섬김을 하는 우리도 없잖아요. 우리 재정적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교회 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분명히 목적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냥 많이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분명히 결정하고 걸어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폴리테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폴리가 벌써 우리 뭐라고 느껴집니까? 폴리스, 도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 도시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폴리테오마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거리마다 폴리테오마이라고 하는 글귀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로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작은 로마에는 주로 퇴역한 군인들을 보내서 로마 분위기를 만들려고 막 퇴역한 군인들을 거기 집도 주고 땅도 주고 해서 세웠거든요. 근데 퇴역한 군인 중에는 때로는 포로로 잡혀갖고 항복했던 군인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약간 변절된 군인이에요. 또 적군인데 잡아와서 우리 로마 군인으로 삼은 용병 같은 군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 군인으로 공은 세웠지만 사실은 뼛속 깊이 이방인의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 로마인들을 볼 때는 야만인들의 그런 정서가 있는 겁니다. 로마인들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교양을 이들이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여기 너희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인답게 살아라. 폴리테오마이. 너희는 로마 시민권을 받았지만 아직 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폴리테오마이,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글귀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시민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여기에 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폴리테오마이, 즉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폴리테오마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선교회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 사업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니에요. 폴리테오마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숙함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성숙함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증거가 분명히 보이는데요.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들이 교회 열심인데 서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도요,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인데도 부부싸움은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부부싸움 하신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을 해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도요,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갈등 다음이 문제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서로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게 불편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악수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성숙한 증거인지 아십니까? 미숙하면 이 얘기를 공개적인 서신에 못 적습니다. 이거 잘못했다가 교회 쪼개집니다. 이거 공개했다가 교회가 난리 납니다. 바울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러고 유오디아가 나가버리고 나 빌립보 제2교회 시작할 거야. 뭐 지역마다 뭐 지역의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주로 이런 연유로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2교회 시작할 거야. 그렇게 빌립보 제2교회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공식적으로 권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성숙하게 나갑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권면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저는 아직 못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권면 못합니다. 아시죠? 앞에 두고도 잘 권면 못합니다. 집사님 잘합니다. 권사님 잘하고 계셔요. 이렇게 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면 공개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공개적으로 권면하고 바른 길로 지시하고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비손교회도 한층 더 성숙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각만 해도 미소 지어지는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비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